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요령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빨리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이야 당연히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은 예수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녹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역사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구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중요한 사건들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벌써 3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모리아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내일 모레 이제 요셉 이야기하면 이제 창세기를 마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 그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거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그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가죽옷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경고하심을 받아서 큰 배를 지어요. 육지 가운데서 배를 지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그 배를 짓는 거죠,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그 배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오랜 세월 방주를 짓듯이 우리 믿음의 배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가 완성되면 우리가 그 배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녹아져 있는 게 그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소돔 사건. 그 안에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돔에 살지 않고 들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말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소돔에게 행할 심판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고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같이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롯같이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롯은 그 소돔 성 가운데 살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 영혼 하나 겨우 건진 사람. 우리가 롯같이 살다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돔에 살던 롯의 두 딸은 아버지 믿음 따라와서 구원을 받았고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운명들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들의 여러 유형을 말해준다 그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표적이에요.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에 있는 야복강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사건을 보면 일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의 믿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가정에 태어나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외삼촌 집을 향해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냐면 만약에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어떤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나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10억 주시면 1억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 야곱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야곱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 그거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냥 착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게 그 약복강 사건의 주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착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야곱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착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고, 창세기 14장에는 또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자기 롯과 그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시 풀려나서 승전을 해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두 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는데 영접을 해요. 소돔 왕과 살렘 왕. 근데 소돔 왕이 먼저 뭐라 그러냐면, 내 모든 전리품이 내 것이지만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가져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내 빼앗겼던 물건들은 너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요.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지 않겠다. 소돔 왕이 나에게 준 선물로 내 재산을 불리지 않겠다. 거절해요. 그런데 그 옆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있어요. 이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왕과 제사장을 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두 개를 겸한 사람은 없어요. 사울이 왕이면서 제사장 겸하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요. 그 많은 음식들 중에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였더라. 이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벌써 느낌 오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원래 11조는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 11조는 그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믿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제공받고 11조를 드렸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소돔 왕의 불의한 재물을 단호히 거절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받고 11조를 드렸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지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11조 하나님께 드린다 그 얘기죠. 그거를 법으로 정해서 뭐 그거 해야 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11조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의미롭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요셉이에요. 아브라함도 14장 걸쳐서 기록됐고 요셉도 똑같이 14장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 175년의 생애 동안 가장 특별했던 날,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 일생의 최고의 중요한 사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120세에서 130세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돼요. 성경에는 정확한 연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대략 그때쯤 이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은 노년이고 이삭은 청년이죠. 그러니까 그 번제했을 나무찜을 누가 졌어요? 아브라함이 건장하고 이삭이 어렸으면 아버지가 졌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에게 지웠다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건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고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차원이에요. 의로워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때는 바로 창세기 15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인정을 받은 때가 바로 22장이에요. 그 12절, 22장 다시 돌아가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 구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언제 감동하냐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기뻐하고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20세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가치를 점점 높여가는 것. 그건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딱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님 오시면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평가받고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렇게 우리가 갈라지는 거지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가 없어요.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상급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갈지 몰라도 우리에게 얼마가 남아있는지 몰라도 그 하루하루를 그 관점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돈 벌어서 통장에 숫자 올라가고 집 늘려가고 이런 거에 골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리아산 사건을 대할 때마다 늘 아브라함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뭐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하나의 중요한 걸 말해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한 마리 있었다. 그 얘기죠. 그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 22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이 말은 아브라함이요 그냥 당황해서 둘러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길을 가는데 나무찜을 맨 아들이 아버지 내가 지고 있는 이 나무를 벌려놓고 양을 잡을 건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널 잡을 거거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대느라고. 번제할 양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거는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자가 중요해요. 재물을 아무리 잘 드리면 뭐예요? 받는 분이 그거를 받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드려도 그거를 받으시는 이가 받아줘야 그 재물이 재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인생들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천천의 숫소와 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불태울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렇죠? 다윗이 그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아무리 위대한 성전을 지은들 그것이 내 집이 되겠느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발판인데 말씀으로 만물을 내가 다 창조했는데 네가 짓는 그 집이 나에게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불태워 드렸다고 해도, 그렇죠? 이삭을 불살라 번제로 바쳤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만족하시겠어요? 네? 아브라함한테는 그 외아들이 귀하지만 그걸 불태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얼마나 만족하시겠냐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가 원할 때 네가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그거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지. 절대 그 제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하사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이요, 그 자리가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에요.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로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그 산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리아 산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쯤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 친히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신 것처럼 2000년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모리아 산까지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까지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의 발걸음이 절대 가볍지 않죠. 자기 아들을 잡기 위해 떠난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이 있었고 그것을 바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고 그래서 복을 끄집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내가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다른 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동일하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리라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온전히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